그런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 제게 주십니다. 마음으로 받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루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심령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잔치가 열린다, 잔치 벌인다라고 할 때에 잔치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잔치하면요. 어쩌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치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언제나 그 가운데 차려질 잔치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과 또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잔치상에는 언제나 특별한 음식이 차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잔치 그리고 그 잔치상에 어떤 음식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비교적 이제 일률적으로 다 맞추어졌지만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요, 잔치 열릴 때마다 잔치상에 올라가는 특별한 음식이 지역마다 달랐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어떤 음식이 먼저 떠오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익숙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잡채와 갈비찜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이 잡채와 이 갈비찜이 가장 먼저 올라가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라도 쪽에는 뭐가 꼭 올라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홍어.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강원도에는요. 네. 전병도 있기도 한데 더 귀하게는 언제나 문어가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덧 멀리 이제 흘러간 문화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상에도 빠질 수 없는 음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맞이한 표적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을 때에 벌어졌던 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 갈릴리 인근에 있는 가나에서 열린 잔치였는데요.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오늘은요 조금 이 문화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시대의 혼례 문화, 이 혼인 잔치와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이 결혼 잔치, 결혼 예식이 사뭇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결혼식 한다, 결혼 잔치 있다 하면 몇 시간 혹은 길어도 하루 안에 다 맞춰진다면 예수님 당시의 혼인 예식, 결혼 잔치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장작 적어도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이어가는 겁니다. 멀리서부터 이 결혼의 축복받은 소식을 들은 후에 이제 지인들이, 이웃들이 각지각처에서 결혼식이 있는 이 마을로 출발하는 겁니다. 친척과 친지들이 시간을 다르게 하여 그래도 내가 저 멀리까지 축복하러 가리라, 축하하러 가리라, 그 혼인잔치에 7일이나 약 일주일이나 이어지는 잔치에 꼭 참석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잔치가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마을에 혼인 잔치가 있다고 하면 그저 한 가정, 한 가문의 잔치가 아니라 모두 함께 돕고 기뻐하며 참석하는 마을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혼인잔치는 곧 마을의 잔치가 되었고, 이 잔치의 성공의 여부는 그 가정을 넘어서 온 마을의 명예와 그들이 가진 인심이 달려있는 마을의 잔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나 이어지는 이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는 얼마나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악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가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기쁨의 잔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하객들이 예상보다 많이 왔던 탓일까요? 아니면 오신 하객들이 생각보다 너무 더 많이 드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잔치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준비가 적고 미흡했기 때문일까요?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 잔치가 이어지는 동안 떨어지지 말아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3절의 말씀을 감과 같이 읽죠.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잔치가 이어져야 하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하고 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큰일입니까? 큰일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리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도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정말 그만큼 큰 일일까? 그냥 다른 음료를 곁들여 먹으면 안 될까? 포도주가 없으면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면 되고 라는 생각이 그냥 쉽게 들더라는 겁니다. 다른 음료가 있는데, 다른 음료 마시면 되는데 왜 이 포도주가 끊겼다는 것이 이토록 심각한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음료가 떨어진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치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었고, 이것은 혼주의 이 가문, 혼주 가정의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잔치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가?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수많은 말들로 쏟아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잔치를, 명예를 망쳤다는 생각 때문에 이 온 마을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불명예를 안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요? 포도주가 끊어졌다, 떨어졌다는 일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떤 의미 정도가 될까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일이 이런 일인 거예요.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지인과 가족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장장 몇 시간을 참고 또 참으며 차를 타고 멀리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멀지만 그래도 축하하고 싶은 마음, 멀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간 발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또한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식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결혼식에 가면 빠지지 못하는 게 있죠. 뭘까요? 뭘 또 주시죠? 식권 주십니다. 식권. 그래서 예식이 마친 후에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가는 겁니다. 자, 식당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요.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혼주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고, 하객들이 축하하러 온 이 마음이 싸늘하게 한순간에 식어버리고 섭섭함만 가득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쳤다는 겁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이 가정도 혼주도 가문도 마을도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이 모든 공동체의 아픔과 절망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또한 느낀 것처럼 이 마을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또 예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실이 이 잔치를 베푸고 연 혼주와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 잊지 못할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 있음을 잘 아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 말을 들으신, 이 어려움을 이제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를 말씀하시죠. 하인들에게 가서 저 정결 예식에 쓰이는 저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이제 가득 채운 이 하인들에게 그것을 저 잔치 자리에 갖다 주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물이 변화에 어떻게 되대요? 포도주 됐네 라고 어렸을 때부터 부른 이 찬양의 내용이, 이 기적의 사건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놀라운 일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건너뛰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 잔치가, 혼인 잔치가 온 마을에 펼쳐지고 또한 차려졌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적어도 이 잔치를 베푼 혼주, 그래서 신랑이 누구인지 신부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잔치가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졌는지, 그 혼주와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잔치를 베풀 때는 그 잔치마다 이 잔치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며 진행할 한 사람을 고용하고 세웠습니다. 그가 연회장입니다. 이 잔치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준비되는 음식, 그것에 어떤 맛을 낼 것인지, 색깔을 낼 것인지, 음식이 나가는 순서와 과정은 어떠할 것인지를 모두 그가 지시하고 명령하여 신랑과 신부를 대신해서 이 온 잔치를 대변하고 지휘하는 것이 연회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는 신랑과 신부이고 두 번째로는 이 잔치를 책임질 연회장이라고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인공이 누구인지 성경은 관심도 없고 말하지도 않은 채 정작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움도 알지 못하는 주인공, 또한 이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대처할지, 이 기쁨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데 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잔치의 주인공을 성경은 그저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물로 가득 채워진 항아리를 잔치 자리에, 잔치 중앙에 이제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담겼을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추측만 하고 있는 연회장에게로 이것을 갖다 줍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타인들은 알거나.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되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저는 소망하건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귀하고 복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 자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희락으로 충만한 은혜로 베풀어지는 잔치의 자리, 우리의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며 기쁨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9절 10절 함께 읽으신 대로요, 연회장이 누구라고요? 이 모든 잔치의 전반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하며 오고 가는 모든 음식의 맛을 먼저 보고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는 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중해 연안은요, 이 유럽 지역은요, 무엇보다 이 최상급의 포도주, 이 와인이요 가장 큰 자랑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맛으로 음미할 수 있는지, 그것이요 그들의 문화이기도 했어요. 그 중에 연회장은 누구보다 더 맛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이 포도주, 곧 물이 변화되어 된 포도주의 맛은 와, 맛이 좋다 칭찬하면서요, 또한 그 맛은 칭찬하지만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요? 연회장이요, 불러요. 누구를요? 신랑을요. 그리고요, 사람들 앞에서 치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신랑을 당신은 다른 잔치에 가보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 주다가 사람들이 조금 취하는 것 같으면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귀하고 맛 좋은 최상급 포도주를 이렇게 남겨두고 준비했습니까? 라면서요, 사람들 앞에서 잔치 자리에서 신랑을 치켜 세웁니다. 신랑도 모르죠. 왜요?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지,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이 하객들을 위해서 이런 기쁨을 준비한 적 없는데 그냥 이유 알지 못한 채 이 연회장의 칭찬을 받으며 칭송받는 자리를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공인 것 같은데, 이 잔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신랑도 신부도 연회장도 이 기쁨, 주님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빼앗기고 사라질 기쁨이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기쁨이 사라질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빼앗기지 않을 그 기쁨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핵심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잔치자리 안에 그 기쁨이 있을 거라고, 거기는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음악도 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고, 그래서 기쁨이 저 잔치자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진정한 기쁨, 사라지지 않을 기쁨, 끊어질 기쁨이 아니라 계속될 그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자리가 아니라 잔치 바깥에 있었다고요. 잔치자리 안이 아니라, 그 잔치의 중심이 아니라 잔치 저 바깥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저 잔치 바깥에 있었다고요. 왜요? 기쁨 주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주님이 잔치 한가운데가 아니라 하인들을 불러 그 물을 길러야 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주인공 삼고 치켜세우는 칭송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채 그저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할 뿐인 그 하인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잔치 바깥에 있었다고요. 왜요? 기쁨 주시는 예수님이 거기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잔치를 베푸며 기쁘다 하는 자리로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나도 저 안에서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될까? 그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겼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언젠가 끊어질 기쁨이며 사라질 기쁨이며 없어질 웃음이라. 진정한 기쁨은 어디예요? 기쁨 주실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제공한 주인공같이 보이는 신랑과 신부도, 연회장도 이 진정한 기쁨을 이어가는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요, 누구만 알았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모두가 칭찬하며 기뻐하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름도 알지 못한 하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이 잔치에 그저 일손일 뿐이다, 노동할 뿐이다, 이 잔치를 함께 누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하인들만은 알았던 겁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이 변화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요. 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놀랍게도 진정한 기쁨은 사람의 손으로 차려진 잔치 한가운데가 아니라 주님 계신 자리에 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더 높은 자리, 어쩌면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하인들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있었기에 그들만이 알았던 기쁨, 그들만이 알았던 변화를 주님은 알려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바라고 원하십니까? 나도 사람의 손으로 차려진 저 잔치상 좀 맛보자, 저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나 라고 우리는 씨름하고 애쓰고 땀 흘릴 때에 정말 은혜 입은 자답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높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고 낮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 계시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며 그곳에 서 있겠노라고, 그곳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고 내게 기쁨 주실 주님이 거기에 있노라고 소망하며 결단하며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어떤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저 안에 있는 맛있는 음식 맛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언제까지 나는 여기서 수고만 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잔치 안으로 달려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기쁨을, 이 기쁨의 현장을 알고 보았던 하인들은요, 자신들이 떠온 그 커다란 항아리,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이었기에 순종은 했지만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잔치 자리에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쿵쾅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물 채워온 건데 연회장이 이거 따라 마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화를 낼까, 얼마나 분노를 퍼부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물통을 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따라낼 때에도 이거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물로 가득 찼던 항아리를 부어 서로가 마시게 되었을 때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기쁨인가를 눈으로 확인한 하인들은요, 잔치 안으로 뛰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그 잔치 바깥에 계신 예수님께 뛰어갔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압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름 없는 하인 같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 저도 이 하인들이 그 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겠지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그 시간과 장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잔치 중심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잔치 바깥 예수님 계신 곳으로 뛰어가게 된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여전히 잔치의 중앙으로 나도 저 잔치에서 좀 머물러 보자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계신 곳에 기쁨이 있다, 주님 계신 곳에 빼앗기지 않을 즐거움이 있다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이름 모를 하인들처럼 주님 계신 곳에 기쁨이 있다 믿으며 주님 계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 이런 기쁨 주신 예수님은요, 이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이 일을 마치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예수님은요, 분명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가 아닌데 사람들을 주님 계신 기쁨 주실 자리로 불러내세요.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들판이자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신 곳이 기쁨의 자리 된다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쁨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신 성경의 말씀, 성경의 장면이요, 동일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다시 베푸신 잔치상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찾으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또다시 베푸신 잔치상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 들판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할 것 없습니다. 거기는 힘 있는 사람도 없고 가진 사람도 없고 그냥 기대할 게 없는 황량한 광야이자 들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보기 위해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자신들도 알아요. 먹을 게 없다고요. 자신들도 알아요. 해가 져간다고요. 그리고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배고픔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기쁨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저 작은 아이가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절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았던 그 들판에 주님이 상을 차리십니다. 잔치죠. 왜요? 부족함이 없어요. 잔치죠. 왜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부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거기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요. 오병이어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잔치를 베풀리라. 내가 있는 곳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의 자리가 되리라 하시는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실 그 놀라운 은혜가 확인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광야 들판일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내 삶의 문제들은 해결도 되지 않고 깨어진 관계들은 마음이 아파오고 또한 사업장과 일터의 문제는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이 더해가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기쁨이 없는 시간을, 상황을, 자리를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으로 오라. 내가 기쁨 주리라. 하인들이 이제는 그 물동이 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잔치 안으로, 그 잔치의 주인공 되는 사람들에게로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을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계신 곳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머물러 주님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나도 누리기 원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먹이심과 입히심과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드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 계신 자리로 향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 아니라 그곳이 낮고 또 낮은 자리일지라도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여기 계시는군요 라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걸어가는 걸음, 보이는 믿음, 하인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베풀어진 잔치 가운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그런 기적도 없고 일도 없다. 그냥 내 힘으로 힘 닿는 데까지 사는 게 그저 내가 할 일뿐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나 있는 곳에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이 있다. 내가 끝내 웃게 하리라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기쁨 주시려고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주님은 이 기쁨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잔치상을 차리리라, 와서 먹고 마시라, 나의 생명을 누리라 하시는, 우리는 잔치상 될 수 없다 믿었지만 그 십자가가 또 다른 생명의 잔치상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에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 누리며 이 기쁨 주시려고
생명 바치신 그 사랑을 누리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내 생명, 내 기쁨은 사람의 손으로 주어지지 않고 주님 주신다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적은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맺어집니다. 한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뭘 믿겠습니까? 아, 주님 계신 곳에 기쁨이 있구나. 이제 주님 따라 가야지 믿고 나선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그러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들판으로 걷고 또 걸어 나갔던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주님이 친히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잔치를 베푸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주님,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에도 주님 베풀어 주시는 주의 잔치상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쁨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